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로 마지막 47절입니다. 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놨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놨을까? 이 레위기 11장은 내용도 길지만 읽기가 지루해요. 그리고 이게 말이 자꾸 헷갈려요. 이거는 부정하고 이건 정하고 이건 또 부정하고 이건 정하고 그래가지고 읽기가 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죠. 이렇게 지루하면서도 읽기 힘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또 여기에 대한 아주 다양한 또 해석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우선 단락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에 있는 동물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이 덩치 큰 동물 중에서 발의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 이것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나 혹은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이렇게 통굽이면은 부정한 거예요. 그건 또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갈라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은 물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것은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지느러미가 있어도 비늘이 없으면 못 먹어요. 또 지느러미는 없고 또 비늘이 있어도 그것도 또 부정한 거예요. 또 먹으면 또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장어나 오징어나 뭐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느러미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오징어를 아주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뭐 낙지나 뭐 문어나 이런 것도 아주 혐오식품이라고 이렇게 그런답니다. 자, 이렇게 물속에 있는 것도 비늘이 있고 그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결한 건데 그 외에는 모두 다 부정한 것이다.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는 하늘을 나는 새하고 곤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을 나는 새. 이 하늘을 나는 새 중에는 특별히 부정한 것의 목록을 쫙 나열했어요. 부정한 것의 목록. 예컨대 이제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와 올빼미와 가마우찌와 부엉이, 흰올빼미, 사다새, 너새와 황새, 백로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거라고 해요. 부정한 거. 박쥐도 그렇고 오디새도 그렇고. 그 외에 여기에 있는 목록 외의 것은 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먹어도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먹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 중에 이제 곤충, 새 말고 이제 곤충 종류인데 이 곤충도 기어다니는 것,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해요. 날개가 있고 오직 통통 튀어다니는 것. 그래서 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뭐 귀뚜라미나 메뚜기나 이런 것들은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못 먹고 튀어다니는 것, 이것은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28절은 그 부정한 것들로 규정된 짐승들, 육지 짐승이나 바다 짐승이나 곤충들이나 새나 이런 것들 중에서 부정한 것들로 규정된 것들은 그 사체도 부정해요. 그래서 그 사체에 접촉하면 일정 기간, 저녁 시간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체가 그릇에 갔으면 나무 그릇은 깨뜨리고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꺼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들을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43절은 땅에서 걸어다니는 짐승들 말고 이제 이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 이제 부정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다니지만 발이 없이 배로만 기어다니는 것도 부정해요. 또 발이 있지만 발이 짧아가지고 이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부정해요. 예컨대 이제 도마뱀과 카멜레온, 뭐 두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역시 그 주검도 부정해서, 사체도 부정해서 만지면 이제 안 되고, 혹은 옷에 붙었으면 옷을 빨아야 되고, 일정 기간 또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와 또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들, 그다음에 물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45절이에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이런 말이죠. separated, 분리됐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구별된 분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 하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음식 예법에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전부 짐승들을 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 놨다. 그래서 정결한 것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걸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놨나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의미를 막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자들마다요, 이 레위기 정결 예법에 있는 이 음식과 이 짐승들에 대해서 별의별 해석을 다 내놨어요.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제가 요약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갖다 붙여놨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연구를 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크게 정리해 보면은 이제 대체로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놨느냐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냐면, 이제 크게 사람들의 건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먹으면 건강에 해롭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아주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엔돌핀 박사라고 알려진 이상구 박사, 그 내과 의사였던 거예요. 그 이상구 박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요, 요 레위기 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을 쫙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 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접하는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는 쪽발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해서 부정한 걸로 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돼지고기는 우리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TV에 나와서 방송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돼지 농가가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말이죠.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굽이 갈라진 것은 다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죠. 그것도 너무 자기적인 주장이에요. 자기적. 되새김질 안 하는, 굽이 안 갈라져 있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자기적이고, 이런 것을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 풍요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나는 그 새들 중에 이렇게 이름을 쫙 해놨는데, 그 중에 이것은 맹금류, 다른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맹금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다고 이렇게 이제 그럽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는 식물만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식물. 그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및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을 먹거리로 주셨다고요? 푸른 채소를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 4절에 가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로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채소를 먹도록 하셨는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단지 피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보신탕을 먹든 삼계탕을 먹든 내장탕을 먹든 보양탕을 먹든 장어를 먹든 꼴뚜기를 먹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를 레위기에서 금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성경을 자꾸 한쪽에서만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인위적인, 자기적인 해석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음식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다른 사체를 뜯어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불결하기 때문에 안 된다. 혹은 우리 건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면은요, 그건 하나만 자꾸 한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봐라, 성경에서 이런 것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은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육식을 먹으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건강이 육식보다 채식이 훨씬 좋기 때문에 더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스운 거는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스님들,
중들은 채식주의자들이잖아요. 고기 안 먹잖아요. 그 이제 성경에 따른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불가해서 육식을 이제 금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죠. 내가 뭘로 환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환생해가지고 태어난 동물인데 내가 저걸 잡아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이제 그런 불가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중들은 그렇게 산속 좋은 공기 좋은 곳에 살잖아요. 그리고 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이들이 제일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이 중들, 이 성직자 그룹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요. 제일 빨리 죽는 사람들이 중이래요. 스님들이 제일 빨리 죽는데요. 제일 오래 사는 평균 수명이 제일 긴 성직자들은 목사님들. 신부들도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채식을 하면은 오래 산다 이것은 그건 맞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우리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것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놨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된 율법을 주시고 이웃들과 관계된 율법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웃들하고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뭐예요? 그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음식에다가 다 명령을 심어 놓으심으로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볼 때마다 저것을 볼 때마다 저것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랬어. 저것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예법의 규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 짐승들과 곤충들과 새와 물고기 이런 것들에다가 다 계명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거를 거기다가 계명을 걸어놨잖아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계명을 걸어놔서 그걸 볼 때마다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요걸 그 표지판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레위기 예법은 그런 음식이나 이런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거기다가 계명, 말씀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삶의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삶의 표지판.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율법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율법과 또
또 만물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율법을 누가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표지판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구별하는 그 표지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환상 중에 이제 보자기에 이제 그 네 구퉁이에 이제 보자기가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네 발 달린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공중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너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게 부정한 건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정결하다고 그러는 것은 정결하고 속되다 그러는 것은 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음을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8절에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까지도 우리가 그걸 먹고 안 먹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사느냐 붙들지 않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예법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표지판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제사 예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규례로 주신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표지판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음식 규례, 레위기 정결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의 표지판이 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땅을 살 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말씀해 주셔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제사 예법에 담겨 있는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까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